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샬롬. 2월 19일 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지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갈릴리 사역,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부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물음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과 병 고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듣고 경험한 사람들은 다양한 믿음의 반응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을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라고 시간을 보여줍니다. 날이 저문 후에 일이 일어났으니 밤 동안 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두 탈 만큼 적당한 크기의 배였을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12제자 외에 다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세로 20.8km, 가로 12.8km의 크기로 수심은 약 60m 정도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해수면보다 210m나 낮았고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둘러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북쪽 헤르몬산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가 호수의 더운 공기와 만나며 돌풍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돌풍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다가 그 돌풍을 만난 것입니다. 본문은 모든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압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있었고 배에 부딪혀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8절 말씀은 폭풍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큰 광풍, 거센 파도, 넘치게 된 배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평온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신 것입니다. 그냥 주무신 것이 아니라 아주 고단하게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급할 때 나오는 말이 진심일 경우가 많듯이 제자들의 호칭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에 더욱 화가 난 듯합니다. 무능한 예수님보다 무관심한 듯 보이는 예수님께 더 화가 나고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반응하여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한 것만큼 무능한 분이 아니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역으로 되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무서워한 이유는 파도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무서운 감정을 경험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되물으십니다. 제자들은 현재의 상황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연결할 줄 몰라 당황했고 상황에 압도된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믿음이라고 나온 단어는 5번 등장합니다. 5회 언급된 구절 모두에서 믿음은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 혈루병에서 노임을 받은 여인의 믿음, 여리고성에서 구걸하던 거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3번의 믿음은 제자들이 아닌 다른 이들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을 가졌을 만한 제자들에 대해서는 2번 모두 믿음이 없거나 부족함을 언급하는 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독 제자들에게 믿음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폭풍의 상황이 깨끗하게 정리되자 제자들은 새로운 경험 세계에 들어갑니다. 폭풍에서 고요함으로, 무서움에서 다른 종류의 두려움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제자들은 서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2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침과 치유의 기적 등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부르신 2가지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그리고 떨어져서 전도할 때를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파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된 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과정이 있고 연단의 과정이 있은 후에야 자라나곤 합니다. 제자들은 폭풍의 상황에 들어가면서 믿음은 고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폭풍의 상황이 끝나고 그곳에서 드디어 나오게 될 때에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고쳐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혹은 오늘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달려 있으니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너무 매이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첫 단추를 잘 확인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풍이 불현듯이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연약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교회 교역자들과 선교사들 및 사역자들을 위하여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성도들을 보살피고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선교사 및 사역자들이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여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고 교육, 찬양, 행정강사님의 사역으로 더욱 풍성한 사역이 진행되도록, 이어서 필리핀 선교센터에서 진행되는 현지 사역자 선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청소년부 겨울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군 복무, 학업으로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